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이 고달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든 시간이 전혀 없이 살아오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60여 년이 되었든 20여 년이 되었든, 심지어는요 유치원생들도 삶이 피곤하다 그래요.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래요.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절, 또한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어려웠던 시절, 정신적으로 마음이 힘들었던 그러한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울증도 있고, 때로는 무기력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진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다, 인생은 고통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는 하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유흥에 취해서 고통을 잊으려고 합니다. 약물에, 마약에 의존하여서 그런 삶의 고통을 잊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이 고통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선택,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맙니다. 2021년 10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자료입니다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루 평균 36명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수치로는 2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한국인들 사망 원인 1위가 암입니다. 암. 한국인들은 암으로 가장 많이 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살은 한국인들의 사망 원인의 5위로 되어 있습니다. 5위. 그런데 이 데이터에서는 놀라운 수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0대에서 30대의 사망률 1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코로나의 시절을 무려 2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삶의 고통 가운데 견디지 못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고 하니 얼마나 충격적인 결과가 아닙니까? 제가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있었을 때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한 여학생이 기다리고 참고 참았다가 한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고 싶다는 이야기였어요. 죽고 싶다. 죽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 비교에서 시작되는 거였죠.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당시 그 상황에는요, 그것이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그 학생은 본인의 바람과는 다르게 실업계로 학교를 오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는 인문계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많았고 대학을 꿈꾸는 친구도 많았는데 그 학생은 가정 형편상 그러지 못하여서 실업계로 가게 되었어요. 여학생이었는데 외모도 그렇게 출중하지 못하니까 남들과 비교하여서 그렇게 혼자 고민을 끙끙 하다가 저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함께 고등부 학생들과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 보면은요, 삶의 고통과 오늘 말씀에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되는 이것들이 너무나 우리를 많이 괴롭히게 되죠. 그래서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설교 초반에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1월 19일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보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만나셨고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곰곰이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니 나는 오늘 기뻤던 일들도 많고 행복했던 일들도 많아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참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바빴어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돈 번다고 열심히 일하고 나 자신을 돌볼 겨를 없이 그렇게 바쁘게 보내다가 수요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또한 여러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오늘 너무나 상처받는 일이 있으셨어요. 만약에 그러한 삶의 고통이 너무나 나를 짓눌렀던 그런 오늘 하루를 보내셨다면, 또한 그 과정 가운데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위로와 쉼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는 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때로는 내가 매일마다 읽는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십니다. 쉼을 주시기 위하여,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셔요. 때로는 찬양가의 가사와 같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놓고 하십니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가운데, 삶의 모든 놓여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때로는 나의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가족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무심코 흘려듣지 마시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겠구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우리가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우리는 순종해서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마치 두 팔을 벌리시는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며 주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벌렸던 팔을 모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쉼이고 참된 위로이고 참된 안식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런 모습이 연상이 될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곰곰이 생각할 것도 없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요, 인간이 존재가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품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어요. 쉼을 받았어요. 안식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품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품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르시며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힘들다면은요, 우리 여러 심리학자들이나 강사들, 소통 강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안아주시라고, 안아주세요. 예전에 프리허그 이래가지고 안아주는 그런 행사들도 많이 했잖아요. 몇 초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10초 이상 안아주면 참 좋다고 합니다.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면서 우리가 첫 번째는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품과 같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상처가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캐나다에서 한 4년이 조금 안 되는 세월을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4년 동안 한번 우리나라 올 수도 있었지만은 비행기 값이면은 또 몇 달을 살 수 있는 생활비가 되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교육전도사로 조금 이제 사례를 받고 또 일식집에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또 이렇게 바르면서 좀 빠듯하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4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면서 부모님과 가족들과는 전화로 통화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캐나다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다시 신학을 시작하려는 그 무렵에 제 방에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캐나다의 삶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날 문득 엄마의 품에 안기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얘기하다가. 그래서 나이 30에 조금 징그럽지만 안겼어. 그냥 이렇게 안긴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머니의 가슴에 묻혔어요. 이렇게. 어머니가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이거 왜 이러노 그러더니 탁 안겼는데 너무 좋은데 이 뭔가가 표현 못할 뭔가가 치밀어 오는 게 아니라 뭔가 막 터져 나온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냥 울고 말았어요. 그냥 엉엉 울었어요. 저는 그러려고 안긴 게 아닌데 그냥 어머니의 품에 한번 안겨보고 싶어서 안겼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엉엉엉. 처음에는 어머니가 당황스러워 하시더니 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토닥 해주시는 거예요. 한참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또 더 마음에 묻어두었던 그런 말들도 더 하게 되고 그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추억을, 이러한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어머니의 품.
아버지의 품도 있겠죠. 근데 아버지의 품은 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고정관념일 수는 있어요. 아버지의 품 하면 조금은 좀 딱딱하고, 아직 제가 아버지의 품에서 울지 못해가지고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머니의 품 하면은요, 너무 어느 때든지 안겨서 마음껏 울어도 투정을 부려도 다 받아주실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어머니의 품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품으로 오라, 나에게 안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그 품에 묻히기만 하면,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 그때부터 나의 모든 잘못되었던 삶, 때로는 나를 누르고 있었던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참된 쉼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품에 안길 때에 여러 모습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까칠했던 나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교만했던 나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죄 가운데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도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품을 오늘 말씀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온유하다, 온유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겸손하다고 표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였고 나밖에 모르고 세상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러한 나의 모습이 온유한 주님의 품, 겸손하신 그 마음을 통하여서 풀려지게 되고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멍에에 눌려서 이리저리 치는 내 모습, 상처받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이 주님의 품 안에서 회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과 위로와 안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다시금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아들을 더 잘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엄마의 말이 맞아요. 어머니의 눈은 다르더라고요. 자녀를 출산을 하고 아기 때부터 젖을 먹이면서 키워온 그 어머니가 보는 눈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품에 우리가 안기게 되면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어머니의 품에 안기게 되면 편안한 것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고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탄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고 그 안에 위로와 안식이 있는 것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지만 그 위로와 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고통을 무뎌지게 하고 때로는 무통주사와 같이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그러한 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쉼을 바라는 것은 마치 세상에서 어떤 처방을 받아서 내가 영원히 고통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28절만 읽었다면 그냥 막연하게 주님의 품은 어머니의 품과 같아 좋을 거야, 평안할 거야 라고 해석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29절과 30절에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앞서 설명을 하였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삶에서 멍에를 벗어버리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왔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하나님, 이 멍에 너무나 힘듭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좀 떼버리고 싶습니다. 좀 멍에 없이 저는 살고 싶어요. 멍에 없이요. 소가 멍에가 없으면 얼마나 편안하게 마음껏 초원을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자유롭게 살겠습니까? 멍에 없이 살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멍에를요 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래요. 여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위로의 핵심 구절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세상의 멍에보다 가볍다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 나오면, 주님 품 안에 우리가 안기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다 놓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나는 좀 살고 싶어요. 내 삶의 무게와 고통 다 떨쳐버리고 내가 계획했던 그러한 어떤 것으로 나는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멍에를 떼어버린다면 그 다음에 더 쉬운 나의 멍에를 너가 져야 된다. 그럼으로써 너와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주님의 멍에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정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 여전한 고통과 무게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면 내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지고 가니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힘이. 새로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견디며 나가면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1년, 5년, 10년 자꾸 길어질수록 그 멍에가 율법화가 되어버렸어요. 그 멍에가 새롭게 나를 짓누르는 멍에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데 그 멍에를 지고 가면 감사한 것이고, 비록 그 멍에가 좁은 길이고 세상에 험난한 길일지라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있었는데,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지어버리니 그것이 멍에를 진다는 것의 율법화를 통하여서 새로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에서 그것이 새롭게 나를 다시금 누르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 중에 많은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는 믿어요. 신앙생활 하기는 합니다. 교회 출석 잘 합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힘들어요. 예전에 누렸던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 주님께서 메어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내가 멍에를 메어야 된다는 그 말에 갇혀서 율법화가 되어서 그것이 새로운 다른 무거운 멍에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두 발 벌려서 주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또 기다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가족을 통하여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 팔을 모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안아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참 수고 많았다.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달려온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어려운 관계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주님, 저는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하게 되면, 찬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뒤에 이제 이면지가 남게 되어서 제가 그거를 이제 연습장 삼아 집에 몇 장을 이제 챙겨갑니다. 어느 날 제 딸이 이제 이런 이면지를 보고는요, 한번 묻는 거예요. 아빠, 이게 뭐야? 그 이면지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악보를 처음 보니까 그건 악보인데 무슨 악보? 찬송가 악보야. 그래서 자꾸 묻잖아요, 아이들은. 그 찬송가 악보가 뭐야? 찬양하는 거 있지? 그걸 악보로 그린 거야. 그럼 노래야? 그래, 노래야. 어떻게 불러? 찬양가 악보를 보고는 어떻게 불러? 하는 거예요. 그래, 불러볼게. 그 찬송가 337장이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심각하지 않게 불러야 되니까 아이들 앞에서는 좀 더 귀엽게,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후렴으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하는데 더 못 부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가사가요, 물론 헵시바에서도 또 카라 찬양단에서도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가사에 은혜 받으면서 찬양하는데, 그 순간에 더 저도 모르게 가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가사가 제 마음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려며 나의 마음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죠. 그걸 나 홀로 지고 그냥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요.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 모습이 보이는데 찬양의 끝을 못 맺겠더라고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실 때 짐과 시험과 수고와 나를 누르는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시고 그 품 안에 안겨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나를 누를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두 팔 벌려 그 품에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품,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 품에 안기어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해결되며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리 오직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그 품에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포항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